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73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은 베다니 무화과 나무라는 지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베다니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성경에는 베다니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요단강 근처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곳이죠. 요한복음 1장 28절입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는 예수님 세례 받으셨던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입니다. 다른 동네인 거죠. 마가복음 11장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11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저물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는 날이 밝자 베다니에서 나오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에 묵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종종 예루살렘에 올라오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셨고 이번에는 이제 맨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그 당시는 다 걸어서 이동을 하는 것이니까 걸으면 한 8일, 9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돌아가는 것까지 생각하면 2배겠죠. 16일, 18일 정도. 그런데 6월절이나 장막절을 7일, 8일 지키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25일, 26일인데 거의 한 달이 소요되는 여정인 겁니다. 갈릴리에서 움직여서 예루살렘 가셔서 절기를 지키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는 여정이 거의 한 달이 소요되는 여정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어디에 묵으셨을까요? 예루살렘에 특별한 연고가 없으셨을 텐데 어디에 묵으셨을까? 특별히 절기 때는 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8만에서 10만 정도였다라고 보는데 절기 때는 최소 20만 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최대 100만 명까지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운 이 위성 도시에까지 순례객들이 머물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로 어느 동네를 사용하셨느냐? 베다니를 주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가 약 3km 정도입니다. 걸으면 40분 정도, 중간에 감람산이 이렇게 솟아있으니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더 하게 됩니다. 베단이 누구의 집에 머물렀을까? 여러분, 베다니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바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이 베드로에 있었더랬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1장 보시면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안과 예수님의 관계가 아주 독특한 참 밀접한 관계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주로 누구의 집에?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다는 거죠. 그 가정이 경제적 여유가 좀 있었더랬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요한복음 11장 38절 말씀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울이라 돌로 막았거늘. 나사로가 묻힌 무덤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굴묘라고 합니다. 동굴묘는 당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이 가지고 있었던 무덤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민의 묘지라고 해서 그냥 땅을 파서 시신을 묻고 돌을 얹어버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굴묘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경우는 한 달 또는 시간이 큰 규모인 경우는 몇 달이 걸려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동굴묘를 가집니다.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한 사람을 위한 동굴묘는 없습니다. 대부분 가족묘입니다. 한번 파두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한꺼번에 다 그 공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사역을 하려 오셨을 때 누군가 예수님에게 숙식을 제공했는데 이것이 과연 누구였을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일 확률이 참 높은 겁니다. 이제부터 무화과 나무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전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왕의 입성을 하셨고 예루살렘에 이제 소문이 쫙 퍼졌겠죠. 그래서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모르는 분들은 이제 물었겠죠. 그러자 나사렛 예수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한다.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한다.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 성내에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묵으셨고 날이 밝자 예루살렘으로 다시 제자들과 함께 걸어오던 중이었던 거죠. 허기가 좀 지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던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가까이 오셨는데 멀리서 볼 때 잎사귀가 참 풍성해 보여 열매가 있겠거니 하고 왔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예수님의 저주가 좀 다소 뜬금없이 제자들에게는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두 번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는 3, 4월, 6월절 지금입니다.
그때 맺히는 열매를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는 그런데 작습니다. 먹기에 좀 약간 힘듭니다. 상품화하고 힘들기 때문에 잘 먹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든지 떨어지든지 아니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경우 그 쓴맛을 참더라도 이 파게라고 하는 것을 따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기대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열매는 여러분이 많이 먹어보셨던 무화과 열매인데 이것은 8월에서 9월에 추수가 됩니다. 히브리어로 테나라고 합니다. 3, 4월에 열렸던 파게보다는 훨씬 크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게와 테나라고 하는 이 두 열매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비록 먹지 못하지만 봄에 맺힌 파게 열매를 보면 8, 9월에 추수할 때 얼마나 좋은 테나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맛이 없지만 파게를 찾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파게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나무는 8, 9월 가을이 되어도 추수할 것이 없는 나무라는 겁니다. 전혀 쓸모없는 나무이며 땅의 양분만 축내고 무익한 나무임을 뜻합니다. 이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저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전하셨던 메시지와도 일치하는 행동이신 거죠.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과수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극렬하게 거부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받아들이고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민족이었는데 예수 생명을 가장 거부하고 가장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너무도 명확하게 그 복음을 들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기 마련인데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과 나무 심고 첫 열매를 수확하는 3년이라는 시기가 참 겹쳐지는 지점입니다. 예수님 3년간 부지런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물을 주었고 정성껏 하나님의 나라 양분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예수님을 부인했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결과는 혹독했고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느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아주 처절한 응징을 받고 예루살렘은 불타버렸습니다. 이후 1948년까지 나라 없는 그런 서러움 가운데서 이 민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신약성경 말씀을 보시면 참 다양한 열매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전도의 열매 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열매로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음이 없거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믿음을 가졌다는 그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타당하게 응용하자면 열매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의 삶에서 찾으시는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길 소망하고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께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수의동교회 이 추위에 하나님 건강 상하는 일 아무도 없도록 주께서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979번째, 980번째,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